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즐거움으로 채우시려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온전히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확실한 은혜를 좇기 원하여 이 아침에도 주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그런데 그냥 예배 2부 예배 딱 마치고 한 청년이 저를 보자입니다. 진작 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미루다가 어제 만났거든요. 하는 말, 목사님 저 결혼해요. 너무 반갑죠? 그런데 저 가요. 어디로? 버지니아로요. 나이가 꽉 차서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데 한편 섭섭한 거예요. 아니 데리고 와야지. 어쩌자고 끌려가나 말이야 지금. 나 참, 아니 가뜩이나 교회 청년들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애타는 걸 본인들이 다 할 텐데. 은숙 자매가 나이가 꽉 찼는데 좋은 배우자, 아주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곧 결혼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버지니아로 출발을 하고요. 차는 그랬대 다 보냈답니다. 차 끌고 갈 줄 알았대. 우리 경희 자매, 드보라 자매, 에리 자매 등등 우리 이제 거의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쓸만한 형제들은 일찍 다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결혼하는 은숙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결혼 정년기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잘 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결혼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순적히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들 더불어 이제 천국 가정을 꾸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숙 자매님,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돕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을 순적히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 감당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 우리 부모들의 참 무지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청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지금까지의 바리새인의 공격이나 이런 건 별거 아니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받을 도전 앞에서 제자들을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또 이 어떤 그 수위가 높은 그런 어떤 토론과 모든 상황에 직면할 이런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연출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뿐만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한 번은 진단을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 바리새파의 두 갈래의 어떤 사상적 흐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율법을 좀 폭넓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요즘에도 우리 교파들이 그런 교파들이 있죠. 네,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 측은 대단했습니다. 요즘 많이 좀 이렇게 유해졌는데 옛날에는 주일날은요 절대 돈 쓰는 거 허락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시장 가는 건 물론이고 음식 사 먹는 거 절대 안 되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파 안에 두 개 학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혼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스러운 기준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이 힐렐 학파에서는 음란한 일은 물론이고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에게 나쁜 평판을 일으키는 것,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교회에 이거를 적용하면 이혼할 가정이 적지 않을 거예요. 예?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데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이 수치되는 일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오직 하나, 간음만이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가 다 이런 주장을 따랐겠느냐? 예, 사실요 음란은 물론이고 음식 태우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 힐렐 학파 주장을 따랐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겠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답은 뻔해요. 유대교회 회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산마이 학파를 따라서 간음한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남자들이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남자들은 기회만 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아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남자들이요 기생집에 출입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그게 아무 흠이 안 돼. 그랬었어요. 여자들은 일부 종사라고 그랬잖아요. 불경 2부라고. 오직 한 남자만 섬겨라. 이게 얼마나 불평등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우리 결혼 주례의 단골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자,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르느냐, 산마이 학파의 주장을 따르느냐, 어떤 이론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슈루드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쉐마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아시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교육이 있는데 지혜가 3차원의 지혜가 바로 슈루드예요. 이 사단,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함정을 탁 볼 뿐만 아니라 샥 비켜서서 자기 페이스로 끌어가죠. 예수님의 지혜가 그런 지혜인데, 여기 아니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바쳐야 옳은 거 아니냐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올무에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 산마이 학파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주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뭐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더하죠. 요즘은 결혼은 줄고 이혼은 맞습니다.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저 개인주의죠. 그리고 이혼은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 상당히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딜레마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게 뭐죠?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의 다림줄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셨느냐? 오직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현실에 적응하며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문화를 수용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그리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답을 찾게 하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행하는 두 학파의 해석을 놓고 서로 자기들의 쪽으로 지금 이 예수의 말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행하던 해석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뭐 이혼의 문제를 이제 후반부에 다루고 계시잖아요. 이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결혼의 원리를 들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결혼이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뭐냐면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아들이 서울에서 카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잠깐 헷갈렸어요. 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얘네들도 거기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참한다는 건가? 근데 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느 결혼식 장에서 화면에 나타나서 뭐 말하고 있는 장면을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경에 있던 청년인데 얘네들은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 결혼한다고 목사님 축하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 영상 찍고 한 3분짜리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틀어주는데 아들들이 거기 있다가 이걸 보고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비록 제가 주례자로 가진 못했지만 그 부부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다. 저 혼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다. 상대를 위해서 살고 상대를 섬기고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두 사람 잘 살으라는 뭐 이런 요지로 뭐 3분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보냈었습니다. 사실요,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건 뭡니까?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서로 돕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바위를 깨뜨리는 독특한 방법 들어보셨나요? 현대는 뭐 구멍 드릴로 탁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 다이너마이트 넣고 터뜨리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위에 끌로 작은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나무 막대기를 박아둬요. 그리고 나무에 매일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는요, 물을 머금고 부풀어서 그 크고 단단한 바위를 가를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 지혜인데 이 부부 사이에 들어온 작은 죄가 꼭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새 깊이 파고 들어와서 부부의 하나됨, 이 행복을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서로에게 변명하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그런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계속. 여러분,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집니까? 돕는 배필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오지 않느냐 이거죠. 저 왼수 같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결혼 원리에 입각해서 한 몸 이룬 부부, 이제 둘 아니다, 하나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되물어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언제든지 여자를 내쫓을 방편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남자들이 맘만 먹으면 이혼하고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한 거 아니냐.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은 거야. 본래는요, 이혼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만 되면 이혼하려고 덤비니까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혼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가능하면 이혼을 못하도록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란 인간의 욕망과 지혜가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갈등이 생겨버렸네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뭐라고 물었어요? 장가 안 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결혼 다 해놓고. 자, 이 제자들의 질문, 독신으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있으니 어떤 공동체더라? 부부를 만들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원론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나 이 독신이 됐건 혼자 살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고 가정 만드시고 뭐 다 하셨는데 이거면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 안 생길 수 없는데 갈등 생길 때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십자가 밑으로 가라. 거기서 풀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고 해라.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뭐 하여튼 별 노력을 다 하더라도 예배자 그것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부부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만 해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부와 가정을 만드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서 안타까운 세상에서 주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기혼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더욱 하나가 되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신이든 부부든 나의 즐거움이 아닌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드린 기도가 여러분 카톡에 이미 갔고 오늘 카톡으로 갈 겁니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너무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막힌 것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나 억울한 것들 우리 주님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의 가정들이 한결같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천국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표현 못하지만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죠. 오늘은 그 가정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길을 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깨닫지 못해서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못했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계단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보 제목을 따라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 제목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